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강단을 섬기게 된 구자경 목사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은 제가 정릉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에 수련 목회자로 오셔서 저와 함께 여러 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총각으로 부임을 했는데 목회하던 중에 교제하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죠. 예비 신부 이름이 구본경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본원, 본형 그렇거든요. 이번에 어떤 분들은 제 이름 듣고서 혹시 사모님 친정아버지가 오시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실 만하죠. 저에게 사모님이 조카뻘 되는 분이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둘 다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차 목사님 부부가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명절 때면 찾아와서 자식 노릇 대신해 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얼마 후에 4월 초에 있게 될 연회에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작년 8월 중순부터 안식년 갖고 있거든요. 안식년 지내는 동안에 주일날이 되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교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한번 꼭 찾아오겠다고 차 목사님하고 약속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 교회 창립하던 때부터 꼭 한번 와봐야지 그렇게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영 시간과 기회가 닿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차 목사님이 제가 안식년 지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당신이 안식년 한 달 동안 갖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 강단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마음은 후배들 목회하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또 그런 걸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전혀 뜻밖의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기회만 되면 후배들 돕는 일에 힘을 써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기꺼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이미 후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열심히 그리고 활발하게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일로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랜 기간 저하고 지내는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후임 목사님은 아마 저보다는 낯이 아직은 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이 어떠신지요? 우리 교회의 경우와는 또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잠깐 동안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오면 늘 뵐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됐던 목사님의 빈 자리가 몹시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직장생활하는 어머니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언제나 어머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뻔히 어머님이 집에 계신 줄 알면서도 문턱을 넘었으면 엄마 그러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엄마가 계신 걸 확인한 뒤에 책가방 내려놓고 밖으로 놀러 나가든지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안 계신 날은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계실 것을 몰랐던 날은 더더욱 그렇지만 오늘은 엄마가 안 계시지 알고 있었던 날조차 그런 허전함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혹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 교회를 찾아오면서 느꼈을지 모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상황 종료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황이 끝났으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그날이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다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던 것뿐이지요.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굳이 그러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대단을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아버지께서 깃발을 꽂으실 때라 여기시면 그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 덧붙여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때나 시기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 말씀은 또 들어보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요? 그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 결과 주님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어요. 제자들은 주님 오르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넋이 빠져서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하면서 함께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거는 뭔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만 우두커니 쳐다보고 서 있을 것이냐 하는 도전의 말인 겁니다. 여기 쳐다본다 하는 말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긴장해서, 열중해서, 빠져서 본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려서 넋이 빠진 듯 계속해서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런 의미죠.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일깨움과 도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 구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 NIV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그 하늘이 두 단어로 등장을 구별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서 쳐다보았던 그 하늘은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른 두 하늘은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다르게 구별지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헤븐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다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헤븐인데, 서서 제자들이 엉뚱하게 스카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일깨워 준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른 하늘이 없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할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런 의미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한 세 개의 비유로만 구성된 장이거든요. 그 비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는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잠들어 있던 5처녀, 깨어 있던 5처녀, 그걸 구별해 주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그 깨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갑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죠. 다시 돌아온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긴 종에게는 상을 주고, 땅에 묻어둔 종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님께서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일이 제자들이 당신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증인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이라고 하신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실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 내려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계속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야말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이들의 모임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인데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감리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믿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모두 8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8번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디에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승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막을 앞당겨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역사의 대단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땅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온갖 일들을 보세요.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역사를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두고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하늘을 쳐다보고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만 있어라. 한마디면 충분할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굶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웃에게 옷을 입혀주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요즘은 그 시야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서 사랑의 대상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지구별 살려내는 일에까지도 미쳐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익숙하고 정들었던 선한 목자교회에서 분립해 나와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교회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지요.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비전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예요? 주님 주시는 부흥이지요. 그 부흥은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부흥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말 사랑한다는 말은 원래 고어에서는 생각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한다는 의미로 발전되었던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가능해집니다. 내 뜻,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모임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동질성을 찾아서 응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아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을 가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같은 고향, 뭐 향후회 이런 걸 따라서 모이고요. 같은 핏줄, 우리 굿이야? 이렇게 같은 핏줄이 더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같은 취미는 어떻습니까? 또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권사님도 그 고등학교 나왔어요? 동문이네.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끼리는요 저절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들을 간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부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될 모임입니다. 그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실려 있는 책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왜? 이 끝난 것 같이 들리지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써나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야기가 실려져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사도행전적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온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증인이 되어 살았던 예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거기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눈에 띄게 주목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기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 말고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으로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전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해 오면서 코트를 걸쳐 입고 왔어요. 왜요? 아직 봄이 멀어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기는 이미 봄이 와 있다 너희들 속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담하게 여겨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해주고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돌아보면 어디에서도 소망의 빛이 바늘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런 세상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증인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